갈릴리 찬양대가 매 시간 일부에 오면 어떤 찬양으로 이렇게 은혜를 나눌까 늘 기대가 되는데, 네 주를 가까이 하게 하면 338장은 저도 좋아하는 찬양이고, 어렸을 적에 저희 할머니가 저를 이렇게 무릎에 앉혀놓고 무릎팍을 치시면서 이렇게 함께 불렀던 찬양입니다. 오늘도 이렇게 좋은 찬양으로 일부에 문을 열어주셔서 대단히 감사를 드립니다. 사실 설교를 하기 위해서 이 강단의 자리에 서게 되면 조금 떨리고 또 기대도 되고 또 긴장도 됩니다. 궁금하신 분들은 예배 끝나고 한번 올라와 보세요. 어떠신가? 근데 이 은혜로운 찬양으로 뭐 이렇게 포문을 연다고 하죠. 그래서 은혜로운 찬양으로 이렇게 예배 앞에를 이렇게 시작해 주시면 설교자로서는 이렇게 한결 마음이 편하게 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 집에 뭐 불은 끄고 왔는지, 또 끝나고 누구를 만나야 되고, 또 어디를 가고, 또 점심은 무엇을 맛있게 먹고, 또 이런 생각은 잠시 접어두시고 오늘 이 시간 온전히 하나님께 집중하시는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을 향하고 또 주님께 열려 있어서 정말 한없이 부어주시는 그 성령의 은혜, 기름 부음으로 내 마음에 가득 채워서 성령의 충만함을 얻고 돌아가시는 그러한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기도합니다. 오늘 이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가짐으로 이 예배 자리에 나오셨습니까? 오늘 이 본문 마태복음 13장은 네 가지 땅에 떨어진 이 씨 뿌리는 자의 비유인데, 우리가 익히 들어서 잘 아는 말씀입니다. 이 전체적인 주제는 하나님 나라,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를 소유한 백성, 천국에 대한 비유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오늘 이 시간 복음을 듣는 우리의 마음밭을 다시 한번 점검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고, 다시 한번 내 마음속을 들여다보고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갖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어느 날 집을 나서시고 이 바닷가에 앉으셨는데, 성경에서는 13장 1절에 보면 그날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떤 특정한 날에 대해서 주님의 행적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그날이 어떤 날인가? 어떤 특정한 날짜인 것을 확인하려면 성경에 이제 전에 앞에 있는 문맥들을 좀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서 12장 46절을 보시면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실 때부터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 어느 한 집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세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말씀을 듣던 무리 중에 한 명이, 선생님, 지금 저 밖에 선생님 어머니와 형제들이 와 있습니다. 지금 무슨 말을 하려고 밖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요. 그랬더니 예수님의 대답이 아주 뜻밖이에요. 12장 48절을 보시면 말하던 사람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누가 내 어머니이며 내 동생들이냐 하시고, 12장 49절 50절 함께 읽겠습니다. 손을 내밀어 제자들을 가리켜 이르시되 나의 어머니와 나의 동생들을 보라.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이라 하시더라. 아멘. 예수님이 갑자기 이제 가족들을 몰라보거나 모른 척 하시는 게 아닙니다. 어떤 구원에 대한 대상에 대해서 이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말씀을 하셨는데, 구원은 사실 어떤 혈연 관계의 중심이 아니라 내 말을,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려는 자에게 있음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아무리 새벽 기도에 나와서 내 가족들의 구원을 위해서 정말 안타까운 마음으로 가족들의 물건을 가지고 오시고, 뭐 옛날에는 막 신발도 갖고 나오셨잖아요. 남편의 신발과 자녀들의 신발도 나와서 구원받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열심으로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구원받는 게 아니라는 말이죠. 또 내가 선행하거나 누구를 100명 전도했다고 해서 안타까운 마음에 내가 전도했던 50명을 띄워주면서 하나님, 나의 선행과 나의 하나님을 향한 이 마음이 나의 가족들에게도 이어지길 바라오니 내 가족들도 구원시켜 주십시오 하면 물론 그 기도를 들어주시겠지만, 정말 구원받는다고 하면 어때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와서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받은 은혜대로 행하여야지만 구원받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그 말씀을 하시는데, 이제 13장 2절에 보시면 바닷가에 앉은 예수님께로 큰 무리가 몰려들게 됩니다. 그래서 너무 많은 무리들이 몰려드니까 예수님이 자리를 배에 올라가서 이렇게 앉으세요. 왜냐하면 너무 군중들이 많이 몰려드니까 그 간격을 유지하고 또 말씀에 집중하기 위해서 배에 올라가셨던 거죠.
그래서 교훈의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비유로 여러 가지 이제 말씀을 시작하시는데 오늘 이 말씀이 유명한 내 땅에 떨어진 씨에 대한 비유의 말씀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이 본래 비유라는 말은 저를 한번 따라해 주겠어요? 파라볼레. 네, 좀 크게 한 번만 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파라볼레. 네, 뭘 팔아본다 뭐 이런 뜻은 아니고 엘라어로 이제 옆에 두다 이런 뜻이에요. 옆에 놓다, 옆에 두다, 파라볼레. 예를 들면 이 컵이 있어요. 컵이 있는데 이 컵이 과연 큰 컵인가 작은 컵인가 이거를 이제 알아보려면 옆에다 평균적으로 쓰는 컵을 대조해 보면 되겠죠, 그죠? 어떤 컵을 이렇게 옆에다 두면 이 컵이 평균 컵보다 좀 작은 컵인가, 큰 컵인가, 물이 많이 들어가는 컵인가 알 수 있겠죠. 그래서 이렇게 옆에 두고 비교해 본다라는 뜻이 있는데 이 비유라는 표현을 쓸 때는 몇 가지 중요한 초점이 있는데 가장 중요한 거 두 가지가 있어요. 뭐냐면 어떤 내용을 감추기 위해서 비유를 쓰는 거예요. 그리고 반대로는 또 어떤 사람은 이 비유를 듣고 특정한 사람은 알아채기 위해서 그 사람의 어떤 이해를 돕기 하고 열어주기 위해서 이 비유를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로마 시대 때 기독교인들은 초기에는 이 로마 군인들한테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걸 숨기기 위해서 어떤 표식을 썼습니다. 지금은 차에 그러신 분 없는데 옛날에 차에다가 뭐 많이 붙여놨죠? 물고기 기억나세요? 익투스라고 해서 이렇게 물고기 표시를 많이 이렇게 차에다 붙여놓으시고 그 문자락에 이제 걸어놓으신 분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나는 기독교인이라는 뜻이죠. 이그투스. 그래서 익투스라고 그래서 그 앞자를 따서 그래서 그 로마인들이 흙에다가 몰래 물고기를 빨리 이렇게 그리면 나는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그런 걸로 내가 그리스도인임을 확인했다고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표시는 자신을 그리스도인이라고 알면은 잡아가려는 로마 군인들에게 피하기 위한 수단이었고 또 기독교인들이는 금방 알아챌 수 있는 표식이었다는 거죠. 자, 그럼 오늘 이 예수님께서 비유의 말씀을 통해서 이 말씀을 좀 나타내지 않으려고 감추려고 했던 사람은 누구인가 보면 이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나와요.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약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35절부터 함께 읽겠습니다. 37절까지.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심한 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이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아멘. 사실은 종교 지도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신데 당시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공격하고 배척하던 악한 무리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13장 3절부터 이제 보시면 비유로 이들을 포함해서 거대한 예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한 사람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되시는데 이제 13장 4절부터 8절까지 말씀을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씨를 뿌리는 자가 씨를 바닥에 뿌리게 되는데 이것들이 길가에 떨어지면 새들에게 먹히고 또 때로는 흙이 얇은 돌밭에 떨어지면 깊지 않아서 싹은 튀어나오나 이내 타서 없어지게 되고 또 가시떨기에 떨어지면 공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잘 자라지 못하는 것을 비유하면서 오늘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9절의 말씀, 8절의 말씀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중요한 말씀 13장 8절. 덜어는 좋은 땅에 떨어짐에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의 결실을 하였느니라. 아멘. 그래서 이 씨가 좋은 땅에 떨어지게 되면 어떤 열매와 결실을 맺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이야기를 듣고 제자들이 예수님께 물어요. 예수님, 그러면 그냥 편하게 쉽게 설명을 해주시면 되는데 왜 비유로 말씀을 해주십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11절에 이렇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대답하여 이르시되 천국의 비밀을 아는 것이 너희에게는 허락되었으나 그들에게는 아니 되었나니 그래요. 그러니까 제자인 너희들에게는 이 말씀을 듣고 이 비유를 알아채는 것이 허락되었지만 그들 큰 무리에게는 아니 되었다라고 설명을 하세요. 그러니까 아까 비유는 두 가지 목적이 있다고 그랬죠. 하나는 어떤 특정인들이 못 알아듣게 하는 것이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예수님이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이 비유를 알아듣고
빨리 알아채기를 원하는 거죠. 그래서 제자들에게 이런 설명을 하신 것은 훗날 주님의 어떠한 목적, 그러니까 사도행전에 기록된 대로 하나님 나라를 세워나가려는, 그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비밀을 전하게 하려는 어떤 복음의 메시지로 오늘 이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13장 13절을 보시면 그러므로 내가 그들에게 비유로 말하는 것은 그들이 보아도 보지 못하며 들어도 듣지 못하며 깨닫지 못함이니라. 14절부터 15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이사야의 예언이 그들에게 이루어졌으니 일렀으되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할 것이요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리라. 이 백성들의 마음이 완악하여져서 그 귀는 듣기에 둔하고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이켜 내게 고침을 받을까 두려워함이라 하였느니라. 아멘. 그러니까 이 예수님께서 지금 이사야서의 말씀을 인용하면서 결국 말씀을 전해도 귀 닫고 눈 닫고 마음이 돌짝밭 같은 당시의 바리새인과 서기관 같은 이들은 무리 속에 늘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심령 상태를 얘기하는 거죠. 실제로 제자들 앞에도 부활하고 그 앞에 나타나셨는데도 안 듣고 안 보고 멸망과 심판을 당할 운명인 사람들은 여전히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사야서를 인용하면서 그때도 구약의 시대에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고 귀 기울이지 않았던 사람들에 대해서 오늘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반전이 있어요. 16절 말씀을 보시면 그러나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뭐가 있도다? 복이 있도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로 선물로 하나님이 주시는 그 구원의 은총으로 그 말씀을 듣고 본 자들은 무엇이 있다고요? 복이 있도다.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부터 그것에 대한 설명과 어떠한 사람이 복을 누릴 수 있는가에 대해서 이제 예수님이 더 자세하게 설명을 하고 계십니다. 17절, 13장 17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많은 선지자와 의인이 너희가 보는 것들을 보고자 하여도 보지 못하였고 너희가 듣는 것들을 듣고자 하여도 듣지 못하였느니라. 아멘. 자, 이제 저를 보시면 이 이야기를 누구에게 끊임없이 하고 있냐면 누구에게 하는 것 같으세요? 이 이야기들을 지금 제자들에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리들이 아니에요. 이제는 처음에는 무리들에게 예수님이 설명을 하십니다. 그런데 여전히 듣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물었다는 거죠. 왜 비유로 하십니까? 이사야서를 통해서 이사야 선지자 시대에도 안 믿는 사람들의 어떤 황폐함과 극악한 상태에 있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설명을 하죠. 그리고 이제 너희에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가 봄으로 들음으로써 복이 있다. 봄과 들음으로 너희 속에 이미 복이 있도다. 그래서 너희는 나의 안에 들어와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이 비유의 본뜻을 설명하기 시작하시는데 13장 18절에 보시면 그런즉 씨 뿌리는 비유를 들으라 그래요. 그러면 이 씨가 무엇일까요? 씨. 예수님이 말씀하신 이 씨가 과연 무엇일까요? 누가복음 8장 11절의 말씀을 좀 보겠습니다. 한번 띄워주시면 함께 읽겠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 비유는 이러하니라.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요. 씨가 무엇이라고 그러죠? 하나님의 말씀이요. 오늘 본문에 보면 13장 19절에 이렇게 써 있어요. 아무나 천국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할 때는 악한 자가 와서 그 마음에 뿌려진 것을 빼앗나니 이는 곧 길가에 뿌려진 자요 그래요. 그러니까 이 13장 19절도 보면 씨를 어떤 천국의 말씀, 복음의 씨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이게 어디에 떨어진다고 그러냐면 마음에 떨어져요. 왜냐하면 악한 자가 그 마음을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20절에 보면 돌밭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즉시 기쁨으로 받대. 21절,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그 속에 뿌리가 없어 잠시 견디다가 말씀으로 말미암아 환난이나 박해가 일어날 때에는 곧 넘어지는 자여. 22절 읽습니다. 가시 떨미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들으나 세상의 염려와 두드릴 우리의 말씀이 악혀 결실하지 못하는 자요. 아멘. 앞에 13절과 4절, 8절은요 그냥 팩트, 어떤 사실에 대해서 예수님이 말씀을 하시고 13장 19절부터는 그 설명에 대한 본문에 대한 주석과 해석을 예수님이 직접 해주시는데 복음, 하나님의 말씀이 이 마음밭에 뿌려졌지만 열매 맺지 못하는 이유를 설명해 주세요.
그리고 결국 좋은 땅 23절에 뿌려지면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말씀을 듣고 깨닫는 자니 결실하여 어떤 것은 100배, 어떤 것은 60배, 어떤 것은 30배가 되느니라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렇게 설명을 마쳐요. 그러면 우리가 이 말씀을 듣고 언뜻 그러면 사람은 돌짝밭에 있는 사람, 어떤 길가와 같은 심령을 가진 사람, 어떤 가시덤불과 같은 마음을 가진 사람, 이 네 등분의 사람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할 수 있어요. 그리고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물론 좋은 밭에 있는 사람이겠지라고 생각할 때가 있습니다. 근데 이 말씀이 그런 것은 아니라는 거죠. 골로새서 1장 26절부터 27절의 말씀을 좀 보시면 이 비밀은 만세와 만대로부터 감추어졌던 것인데, 그래서 비유도 감추어진 것이죠. 이제는 그의 성도들에게 나타났고, 그러니까 제자들이나 믿는 성도들을 뜻하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이 비밀이 열렸죠. 근데 이 비밀은 노력으로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와 선물로 이것들이 열리게 됩니다. 그리고 계속 읽어보면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미 이 비밀을 은혜로 깨달은 자라면 이것들을 이방인들과 공유를 하려면 이방인들이 이 말씀을 깨닫게 하려면 어떻게 돼요? 깨달은 자가 어떻게 돼요? 이 말씀을 가서 전해야 돼요. 이것이 선교라는 거죠. 씨를 뿌려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계속 읽어보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시니 곧 영광의 소망이니라. 아멘. 결국 이것이 무엇이냐면 천국의 주제자는 그리스도 예수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그 말씀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뿌려졌을 때 이것이 돌짝밭 가시덤불 어떤 인간의 네 등분으로 나뉘어진다는 것이 아니라 이 네 가지 땅을 가진,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속에는 이 네 가지의 밭이 다 존재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때에 따라서 이 마음이 변하게 돼요. 그리고 결국에는 하나님이 어느 밭으로 가게 하시겠어요? 점점 좋은 밭으로, 옥토밭으로 하나님이 경작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희 아버지는 목회를 하셨는데 굉장히 FM이셨어요. 그러니까 정말 감리교인답게 목회를 하셨는데 나름 목회를 잘 하셨습니다. 근데 제가 이제 옆에서 보기에는 어떤 아버지의 모습은 너무 정석적이고 또 때로는 조금 엄하시기도 하고 농담도 그렇게 즐겨 하시지 않았어요. 근데 이제 간혹 이 설교 강단에 가서 목사님들이 이제 재밌는 이야기를 하실 때면 특히 이제 성가대가 어떤 표현을 썼냐면 너무 FM 개그다. 그래서 이것을 언제 웃어야 될지, 이게 도대체 재밌는 이야기인지 이렇게 고민하다가 집에 가서 웃게 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개그가 웃겨서가 아니라 그 목사님이 하시는 그 개그의 그 행동을 보고 많이 웃게 되는 어떤 고차원적인 개그를 하셨습니다. 저에게는 늘 생각할 때 그런 아버지셨어요. 그런데 그런 아버지를 다시 보게 된 계기가 있는데 제가 이제 조금 늦게 결혼을 했습니다. 늦게 결혼을 하고 39살에 이제 첫 손자를 안겨드렸는데 그 손자를 안겨드렸을 때 그 아버지의 FM적인 자세와 태도가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됐어요. 그러니까 태도와 성격이 달라지시더라고요. 그리고 두 번째 손녀를 안겨드렸을 때는 그렇게까지 아버지가 웃으시고 뭐 무너졌다는 표현은 그렇지만 이렇게 한없이 내려놓으신 그러한 아버지의 뭐 어떤 웃는 모습이라든지 한없이 손자를 향한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저는 몰랐던 거예요. 아마 목회를 하시면서 일부러 그러셨다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었는데 그때부터 저도 자녀를 낳고 손자 손녀를 안겨드리니까 아버지를 바라보는 제 시각과 태도와 마음가짐이 변하게 되더라고요. 나이를 먹으면서 자식을 키워보면서 어떤 내가 어렸을 적에 또 20대 때 봤던 아버지의 모습과는 그 생각들이 달라지는 걸 느끼게 됩니다. 제가 이제 그 예전에 개척교회를 할 때 뭐 이렇게 지금 승익교회처럼 크지 않으니까 한눈에 싹 다 이제 설교를 할 때면 들어오는데 설교 때만 되면 이제 좀 이렇게 주무시는 분들이 계세요. 저는 그것도 은혜라고 생각합니다. 얼마나 이 세상 가운데 고단하셨으면 교회 오셔갖고 잘 주무실까. 그리고 이제 끝날 때면 기가 막히게 일어나세요. 시간도 1분도 안 틀리고. 근데 꼭 같은 자리에 앉으세요. 그러니까 눈에 더 띄죠. 근데 꼭 이제 이렇게 박자에 맞춰서
뭐 헤드뱅이라 그러죠. 고개를 이렇게 떨구십니다. 근데 이게 박자가 맞으면 좋은데 안 맞으면 상당히 신경이 거슬리는 거예요. 이렇게 하시다가 엇박으로 이렇게 하면 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거슬리는 거죠. 그래서 이제 주무시는 분들은 제가 부탁을 드리면 이제 정박으로 이렇게 하시면 좀 편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정말 놀랍게도 이분이 저랑 눈을 마주치고 설교를 똑바로 쳐다보시는 거예요. 그것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당황스러워요. 그죠? 좋으시는 분이 졸아야 되는데 이 자리에서. 그러면 이제 설교를 하다가 무슨 생각이 드냐면 무슨 일이 있으신가? 왜 설교를 잘 들으시지? 이제 그래요. 너무 궁금해서 이제 나중에 물어봤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아니 오늘은 목사님 설교가 너무 잘 들어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은혜가 돼요. 그러시는 거예요. 그러면 제 설교가 달라졌을까요? 물론 조금 달라질 수도 있겠죠. 근데 저는 비슷하게 똑같이 했어요. 그런데 그분의 그날의 마음밭이 달라진 거예요. 물론 제가 뭐 그분은 볼멘 소리로 좀 재밌게 하시고 감동적으로 하시면 제가 막 깨고 뭐 잘 듣겠죠. 이럴 수도 있지만 이 말씀이요, 마음밭이 이 예배의 자리로 나오다 보니까 이게 점점 변하고 달라지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신 분들 중에 어떤 때는 내 삶이 조금 고달프고 힘들 때, 또 어떤 때는 나한테 들려주시는 말씀 같기도 하고, 또 어떤 때는 그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이 사무쳐서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나를 다독이게 되고 격려하게 되고 또 이끌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서서히 어때요? 우리의 마음밭이 어떻게 변하게 돼요? 옥토로, 초음밭으로 변하게 되고 열매가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래서 이 비유는 어떤 네 종류의 사람의 마음밭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신앙의 여정 속에서, 우리의 믿음 생활 속에서 이 예배를 듣는, 말씀을 듣는 우리의 단계적으로 나타나는 어떤 신앙의 변화, 마음밭을 이야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 우리의 마음에 대한 이 비유의 말씀인데, 씨 뿌리는 자가 누구죠? 제가 갑자기 물어보니까 그죠? 요한복음 15장 1절에 보면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그러죠. 나는 참 포도나무요 내 아버지는 농부시라. 나는 누구죠? 예수님이고, 농부는 하나님 아버지고, 오늘 여기에 말하는 씨는 하나님의 말씀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정말 돌짝밭 같고, 정말 길가에 뿌리면 다 흩어지고 늘 언제나 뿌렸을 때 새에게 먹혀버리고 가시덤불 같은 이 가능성 없는 인생이랄지라도 복음을 주님이 주시고 또 주셔도 열매 맺고 자라기는커녕 싹도 못 틔우는 경우가 허다하다는 거죠. 그러나 계속 경작하고 씨 뿌리고 땅을 일구고 또 씨를 뿌리는 거예요. 누가 씨를 뿌리세요? 하나님이. 결국 하늘아버지가 우리의 마음밭을 날마다 경작시켜 주시고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 농부의 열심으로, 하나님의 열심으로 우리의 마음밭에 주님이 찾아오시고 돌 같은 내 마음도 녹여주시고 그 마음밭에 복음이라는 씨앗을 오늘도 심게 해주셔서 결국 내 마음속에 귀한 열매 맺게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 모습에 어떤 거울에 비친 내 겉모습을 보고 우리의 삶의 단면만을 보고 이 인생이 실패다, 어떤 성공이다 규정하거나 재단해서는 안 되겠죠. 더욱이 오늘 예배를 드리고 있는 또 위에 있는 우리 청년 선생님들이나 다음 세대들의 삶도 더더욱 그러합니다. 그러니까 그들의 삶을 어때요? 하나님이 경작시키거나 조금 만지시면 우리가 인생에 볼 때에는 조금 더디거나 늦을지라도 결국 열매를 맺고 그것이 때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있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런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죠.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경작해 주시고 우리의 마음밭을 갈아엎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 뜻대로 하는 자라야 내 가족이고 내 형제다. 이 이야기를 주님이 그래서 하시는 거예요. 오늘 이 예배에 나오셔서 삶에 어떤 걱정이 있는 분들, 슬픔이 있는 분들, 또 아픔이 있는 분들, 좌절하고 시리에 빠져서 낙담하고 계시는 분들이 있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시길 바라요. 우리는 주님의 자녀로 또 제자로 주님이 삼아주시고 들을 귀를 주시고 또 복된 자가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이 순간 이 자리부터 삶의 주도권을 하나님 앞에 내던지시고 정말 주님 나를 만져주시옵소서,
당신이 우리를 위해서 사랑하시는 독생자까지 내어주셨는데 그분이 길가의 돌밭에 가시덤불 가운데 도저히 꽃 피우지 못할 우리의 인생길에 찾아오셔서 정말 좋은 땅으로 일궈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꽃 피고 열매 맺는 결국 우리의 삶의 끝에 귀하고 복된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을 우리 가운데 만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믿음으로, 오늘 그 신앙으로 우리의 마음밭을 돌아보고 우리의 인생길을 다 주님께 맡기고 또 주여 믿사오니 주님 말씀 순종하고 내가 행하겠나이다 믿고 오늘도 달려나가는 숭의 모든 성도들 또 여러분들 열매 맺는 그런 가정과 사업장 가을의 계절이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의 아름다운 이날에 아직도 주가 주신 복음이 내 마음속에 싹 틔우지 못하고 여전히 돌짝밭 가시덤불 위에 썩어져가는 내 인생을 한탄하며 살아가는 영혼들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농부이신 하늘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밭을 경작하시고 엎어주셔서 좋은 땅으로 옥토로 변하게 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내 삶의 모든 것을 다 주님께 맡겨오니 심으시고 싹 틔우시고 열매 맺고 거두시는 이는 오직 여호와 하나님이시오니 이것을 믿는 성도들 이 아름다운 계절 가을에 다 풍성한 복음의 열매들이 싹 틔우고 맺을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그 가정과 사업장 자녀들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사랑과 귀한 복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그러한 한날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